오늘 다리 놓는 사람 세 번째,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잊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사람과 사람을 잊기, 또 사람과 하나님을 잊기,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잊기, 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 놓는 사람의 특징은 파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엽적인 것만 보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나무만 보지 않고 숲을 보려고 애쓴다는 거죠.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이웃을 보고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또 나의 존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같이 통합적으로 보는 그런 모습, 통합적인 혹은 통전적인 그런 관점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다음 이웃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갖자라는 의도인 것이죠. 여러분 중국집 가보시면 그 맛있게 짜장면 잘 먹고 나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포춘 쿠키라고. 우리가 뭐 그런 믿는 건 아닌데 가끔씩 이렇게 포춘 쿠키를 까보면 궁금해요. 뭔 말을 하려고 그러나. 다 까보면 가끔씩 웃기는 얘기들이 나와요.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 I see money in your future. It's not yours. 당신 인생에 보니까 돈이 보인다. 근데 당신 거는 아니다. 그렇게 있고요. 다른 거 한번 보여주면 I would be best to maintain low profile for now. 지금 당분간 숨어 지내는 게 좋을 거예요. 누가 쫓아오나 봐요. 다른 거는 Catch on fire with enthusiasm and people will come for mile to watch you burn. 그러니까 열정으로 불타오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이 불타는 당신을 구경하려고 멀리서 구경하러 올 거다. 이런 얘기고요. The fortune you seek is in another cookie. 당신이 찾는 그 행운은 다른 쿠키에 들어있다. 마지막으로 A new romance is in your future. 새로운 사랑이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다. 근데 앞에 쿠키는 무시해라. 앞에 뻥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우리 미래에 대해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처음 미국 운전면허를 딸 때였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이거 유리창에 크랙이 갔다고 앉자마자 탈락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상심해가지고 짜장면 하나 그릇 먹고 쿠키 이렇게 딱 깠더니 다음번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항상 불안해요.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시간에 현재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들이 있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현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많은 분들이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거절감, 좌절감 때문에 매여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과거가 현재의 감옥처럼 나를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 못했던 돌봄,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 못했던 사랑, 그것 때문에 사람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어렸을 때 티네이저나 이럴 때는 아주 더 어렸을 때는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 사랑을 흠뻑 받고 나면 이제 세상으로 나갈 용기가 좀 생겨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마음껏 세상을 막 익스플로어 하는 거죠. 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실패해봤다 다 실패해보고 나서 이게 아닌 게 비요. 나는 정말 이게 맞는 건가 봐 하고 그때 이제 다 정리가 되면 길을 찾아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이런 이제 발달 단계가 다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유년기에 초등학교 때 그 사랑에 채우지 않고 사랑에 대해 계속 굶주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도 계속 사랑을 갈구하게 돼요. 저도 티네이저 때 많이 다 익스플로어를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실패해보고 길을 결정해서 그 길로 쭉 가면 인생이 그냥 꾹 순탄하게 가는데 그때 부모가 막 시키는 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직업을 선택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40, 50대에서 이 길이 아니었는가 봐. 그러면 이제 사람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발달 단계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게 되는 것, 성인 아이가 되는 것이죠. 과거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서 4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쓴 아픔이나 상처나 이것들을 계속 떠오르면서 묵상하면서 화내거나 우울해하거나 낙심해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사람들은 우리가 100가지를 잘해줬어도 한 가지 잘못하면 꼭 그걸 기억해요. 부부도 그렇게 사랑을 나누다가도 막 뭔가 안 해준 게 있으면 그렇게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싸우다 보면 아내들이 히스테릭해지면 히스토릭해진다고 자꾸 히스테리 받으면 역사를 들먹이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다들 좋으신지 막 몇 날 며칠에 뭐뭐 섭섭하게 했던 거 그거 다 기억하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10가지를 잘해줬는데 꼭 언제 한번 때렸던 거, 언제 한번 또 무시했던 거, 언제 약속 한번 안 지켰던 거, 디즈니랜드 데려간다고 했는데 안 데려갔다는 거, 뭐 이런 거 커서 계속 그것만 기억해요. 우리는 좋은 걸 기억하지 않고 나쁘고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운 것들만 많이 기억을 하죠. 이 상처가 우리의 감옥이 되지 말아야 돼요. 과거가 우리 현재를 붙잡지 못해야 돼요. 맞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let it go, 그걸 가게 해야 되는 거죠.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대로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속담이 있죠. 영어 표현은 조금 다르게 하는데요. 상처는 모래에 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Write your hurts in the sand, carve your blessings in stone.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다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바닷가재 비유를 하면서 바닷가재가 탈피를 계속 해야만 성장을 해가지고 덩치가 커져요. 그런데 불행한 건 뭐냐면 이 바닷가재는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복제를 한대요. 세포를 끊임없이 재생해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연사하지 않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바닷가재는 가만 놔두면 자연사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막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죽어요. 최고고로 산 게 한 200년까지 살았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탈피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커져가는데 껍질이 두꺼워진대요. 점점 두꺼워져서 빡 하고 부수고 나와야 되는데 껍질이 두꺼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를 안전하게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주던 갑옷이 나중에는 감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뚫고 나오지 않으면, 그 과거의 상처를 빨리 잊지 않고 잊고 치유되고 새롭게 나가지 않으면, 세수를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죽어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꺼워진 갑옷 같은 이 바닷가재에 그 갑옷 같은 껍데기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고 병균이 들어오게 돼서 결국은 병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데 병사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의 아픔들을 해소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let it go 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과거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성공과 영광과 사람들 치던 박수갈채만 기억하고 사는 사람. 옛날에 말이지, 내가 왕년에 말이지, 뉴스 보면서 누가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 나도 왕년에 저 사람보다 정말 저거 내가 어렸을 때 뭐 하던 녀석인데, 내가 데리고 놀던 아이들인데 벌써 이렇게 컸다, 많이 컸다 그러면서 내 왕년 생각만 하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또 자녀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영광스러운 과거를 살았는데 지금 인정해주지 않는 게 너무 서글프고 섭섭한 거죠. 그래서 어떤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나가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를 시도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만 해요. 과거의 성공에서도. 국가도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를 하면서 각국에서 온 친구들하고 같이 스터디 그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리스, 루마니아, 뭐 동유럽 이런 공산국가들 이런 데서 온 친구들하고 루마니아 우리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내가 굉장히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걔들이 막 흥분하면서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무슨 제국을 만들었고, 그리스 막 알렉산더 제국을, 그 왕년의 얘기들, 왕년에 자기 옛날 조상들이 이뤄낸 것들을 가지고 지금도 그 유적 가지고 관광 사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만, 그 왕년의 추억에만 매달려 사는 것이죠.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럴 수가 있고요, 한 개인도 그럴 수가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역에서 엄청나게 성과를 거뒀던 사람이,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병을 치유하고 악한 영기들이, 귀신들이 떠나가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나간 건 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도 나왔어요. 빌립보서 3장 13, 14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 13,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나 이미 잡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렸다. One thing I do, forgetting what is behind and straining toward what is ahead. behind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건 나 이제 신경 안 쓴다. 지나간 일은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앞으로 내가 달려갈 길, 내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들 더 이상 내가 울겨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과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도 사울은 지나간 건 나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라, 지나간 일은 너무 기억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또 성경은 따로 바로 얘기합니다. 같은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아까는 너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사야 4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 모든 실패나 내가 일구어낸 영광은 다 잊어버려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일들, 방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살 때도 나를 지옥과 같은 길로, 심판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돌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과거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죄로 인해서 형벌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옛적 일은 기억하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과거입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현재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세계 평화와 막 온 우주 만물 막 이걸 다 따질 게 아니라, 그리고 뭐 훗날 10년이 20년이 100년 뒤에 후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바로 현재, 지금 내 곁에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 미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인사이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에서 현재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냐면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 가는 과정, 죄의 능력, 신분은 이미 바뀌었지만 영향력은 아직도 우리가 미쳐 있어요.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아가는 과정, 쉽게 말하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는 고난과 위로가 공존하게 됩니다. 이것과 죄와 아직도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거기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큰 영광의 날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고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씀으로 주님은 위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어요. 과거는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지금 이루라라고 현재형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단단히 발을 딛고 서 있으면서 미래에 누리게 될 영광과 상급을 소망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우리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모든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그리고 특히나 안 믿는 분들은 현실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불안해하죠. 우리가 아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과거와 현재만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한순간에 다 보고 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내용은 조금 더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아시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안심이 되기 때문에. 시편 125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든든하게 태산같이 움직이지 않고 어떤 시련에도 단단히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돼요.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일생을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나를 만드실 때 나의 일생에 대한 계획을 내가 세우기도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그리고 여러 책에 우리가 행할 일들까지 다 기록해 놓았다고 했어요.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나를 위한 날이 내가 하루를 살지도 않았는데 나에 대한 내용들이 책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마치 건축가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블루프린트를 다 갖고 있잖아요. 이 블루프린트대로, 청사진대로 내가 다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이 하나님 안에 이미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하고 완전하고 좋은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 139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다는 내용은 그 말은 운명론을 말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될 인생, 그럼 내가 뭐로 해? 기도할 필요도, 전도할 필요도, 선하게 살 필요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면. 이게 이제 체념적인 운명론이에요. 그것이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정이란 것은 그것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내용이에요. 그 말은 결정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it's up to us,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그 결정이 어떻게 갖고 어떤 길로 갈지 주님은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살살살 일로 가면 지옥 가는 길이니까 그 길을 어떻게든지 막게 하시고, 절로 가면 시험에 드니까 어떻게든지 막게 하셔서 사람을 보내고 사건을 일으키고 깨달음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꿈을 꾸시고, 그러셔서 참 하나님이 본래 기뻐하셨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삶을 예언한 것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그의 일생을 다 얘기해 주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도 있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를 못하고 아들을 주겠다는데 잘 믿지 못하고, 그런 일도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거를 다 통틀어서 너는 결국은 내 뜻대로 행하면서 많이 아들 하나도 없는데 너로부터 열방의 all nations, 너로부터 유엔이 만들어질 거야.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너로 인해서 유엔 같은 단체가 만들어질 거야.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미래를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다음에 복을 추가로 확장해 주세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네가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으로 살고 노예로 살다가 해방돼서 나오게 될 것까지도 다 얘기하세요. 한 사람의 미래에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 민족 통째로 민족의 운명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예정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을 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무 구별했고 할 일까지 나는 이미 정해놓았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도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미 할 일들을 다 알고 계세요. 가로주다가 할 일도 알고 계셨죠.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울에서 바뀌는 그 순간에 눈이 멀었잖아요. 비늘 같은 것이 탁 가려서서 못 보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확 어두워지면서 누구십니까? 네가 편박하는 예수다 얘기하고 이렇게 눈이 멀어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될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엄청 부담이 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몰라 그 다음에 천국도 보여주시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셔서 용기 있게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수 있겠지만, 처음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굉장히 인커리지가 되겠죠. 그래서 탁해서 네가 나 때문에 엄청 매맞을 거야, 엄청 끌려다닐 거야, 죽음의 위험을 받게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그분들 훌륭한 분들이고 뭐 선지자고 막 사도들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셨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 분 한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향한 미래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여러분 보니까 제가 이제 4년이 돼가거든요. 이제 4년이 돼가니까 여러분, 제가 장례도 많이 치르고 신방도 가고 그러면서 제가 기억을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멀리 계신 분들이 말풍선 같이 이렇게 폭 이렇게 떠올라요. 저분은 어떤 분, 자녀가 일찍 더 소천한 분, 이번에 부부가 어려운 분, 또 이번에 무슨 공부를 시작한 분, 또 사업이 좀 어려운 분, 이렇게 쭉 보니까 스토리들이 가만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의 스토리들이 말풍선처럼 뽁뽁뽁뽁 떠올라요. 그래서 저분의 과거가 어땠고 현재가 어땠고 이런 게 탁탁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쫙 스캔하시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죄 지은 자들에게는, 죄인들에게는 다 한다고? 이게 막 불안한 마음이 되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다 아시죠.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나의 형편한 상황을 다 아시죠. 그리고 나를 위한 최고의 베스트의 계획을 갖고 계시죠. 믿는 자에게는 이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안심이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안심이 돼요. 내 교회 아니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천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이런 거에 대한 안심이, 믿음이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뭐 해야지, 이것이 안 통해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17절까지 저와 교독할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주의 뜻이면은, if God is willing,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을 하기도 하고 저것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선택해서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미래 시제로 얘기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해요.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구원과 관련돼서 왜 이렇게 과거로도 얘기하고 현재로도 얘기하고 미래로도 얘기할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를 영혼을 사모하면서 선택하게 하도록 독려하시는데, 반대로 사단은요, 우리를 하여금 자꾸만 미래를 걱정하게 만들어요. 자꾸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무지갯빛 미래에 사로잡혀서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등한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사단이 조카한테 얘기를 하면서 사단의 원수인 하나님과 또 자신들의 고객인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 좀 길게 제가 인용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한테는, 사단이 자기 조카 사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카에게, 우리한테는 미래에 잔뜩 가위 눌려 있는 인간, 이 땅에 금방이라도 천국이나 지옥이 임할지 모른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 그래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거나 지옥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원수의 계명이라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 원수는 하나님이에요. 자기는 생전에 보지도 못할 계획의 성패 여부에 믿음을 거는 인간이 최고지.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거에 대해서, 되어질 일들에 거기에 그냥 모든 걸 걸고 그 환상에 사로잡히고 그거에만 붙잡혀 있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최고의 고객이다.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들이 현재 제공되는 진정한 선물들을 미래의 재단에 몽땅 쌓아놓고 한갓 땔감으로 다 태워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미래에도 우리를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현재도 그 축복을 누리며 복을 내가 누리고 나누고 행복하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미래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현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조정민 목사님이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이라는 책에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영감이 있는 글을 쓰셨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시간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특정한 어떤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시간을 말하죠. 그런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영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 시간은, 이 건져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순간일지라도 영원한 시간이 된다. 여기 보면 영원이란 시간 밖의 시간이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영원은 어떤 미래의 어떤 시점부터 그 다음에 끝이 없이 쫙 이어지는 물리적으로 긴 시간, 이 긴 시간을 영원이라고 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요. 영원이란 거는 시간 밖에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 시간에 통제되어 있는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밖에서 보신다는 것은 시간을 다 조망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조망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비유 드렸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위에 올라가서 메이시 퍼레이드를 하는 걸 보게 되면 퍼레이드가 지나갔어요. 그건 과거잖아요. 지나간 퍼레이드도 다 보여요. 지금 내 앞에 지나가는 스파이더맨이나 무슨 스머프나 이런 것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오게 될 퍼레이드도 쫙 보면은 그게 다 막 보인다는 거죠. 한 지점에 앉아서 지나간 과거와 지금 지나가는 일들과 앞으로 지나오게 될 일들을 다 조망해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우리도 영원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맛보느냐?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도할 때 과거의 많은 순간들이, 그 아프거나 힘들었던 순간들이 확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때가 있어요. 당연히 현재는 내가 형제가 보지만 또 어떻게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환상으로 막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그 찰나 안에 현재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속 떠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그런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서 신의 영역에 점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이 자연 상태에 살아갈 때는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카이로스 가운데 확 들어가게 되면 찰나에서, 순간에서 영혼을 경험하게 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지만, 우리는 제약이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과거에, 아까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그 가사의 그 말씀이, 마지막 가사가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없어서. 우리가 부르던 이 찬송을 1000년 전, 2000년 전에 성도들도 불렀을 거 있어요. 옛날 찬송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찬송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1000년 전, 2000년 전에 카타콤에 끌려가던 그 성도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도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옛 성도들 같이. 우리도 옛 성도들처럼 주 앞에서 찬양하다가 그 주님 보좌 앞에서, 그 주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찬송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찬양인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면서 과거와 연결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미래를 땡겨올 수가 있어요. 더 좋은 거는 뭐냐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미래의 약속들이 현재의 현실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수많은 약속이 성경에 되어 있어요. 신약, 구약과 신약에 수많은 약속들이 새롭, 옛 언약, 새 언약, 수많은 약속들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믿으며 간구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미래에 주어진, 미래에 되어질 거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나에게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7절 18절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믿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에 보면 3절, 4절, 5절에 제가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내가 들은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같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라.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겠어요. 보세요. 목에 될 것이요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I'm making everything new. 나는 내가 만물을 지금 새롭게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미래에 될 일을 쭉 얘기하고 계시면서 지금 새롭게 하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는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앞으로 미래에는 내가 놀랍게 뭘 할 것이다 이해가 돼요. 이거 계시록이니까 미래에 될 거를. 근데 그때 벌써 이미 말씀하시기를 I'm making everything new. 나는 모든 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말씀은 더 놀라워요.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It is done 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미 done, 다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일, 막 하나님의 나라, 막 심판, 뭐 미래에 될 일 생각하는데 It is done,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시제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시제라는 게, 때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야 이게 과거고 이게 지금 현재고 미래에 될까 말까 우리는 안절부절한데 주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될 거야. 내가 된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알파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오메가라고 얘기했잖아. 나는 이미 시작했고 이미 done deal. 이건 다 끝난 일이야.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이미 끝난 일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큰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이미 다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 세 가지 시제로 이루어진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첫 번째 칭의, 죄의 형벌을 주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과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현재에 해당되는 건 뭐냐? 성화. 지금 우리가 신분은 과거에 바뀌었지만 아직도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저항하면서 사랑으로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숙의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얻으라, 이루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해당된 것이 영화, 앞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고 새 몸에 새 영이 들어가서 장착을 하고 소망으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미래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으리라. 앞으로 있게 될 걸 말해요. 이건 단지 인간이 듣기 이해하기 좋으라고 얻었다, 이루라, 얻으리라 하고 과거, 현재, 미래로 한 것이 주님께는 그거인 거예요.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는 과거도 시간을 창조하신 주님이 과거도 하나님은 현재고 현재도 미래고 미래도 현재고 다 똑같은 거예요. 한눈에 다 조망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를 과거에 구원하셨고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미 얻은 구원만 강조하면 지금 내가 도덕 무용론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현재 진행적인 구원만을 강조하면 내 노력은 노력해봐야 아무 내 인간적인 노력이 너무 필요하다고 인간적인 노력을 굉장히 강조할 수가 있어요. 종말론적인 구원만 강조하면 현실을 부인하고 미래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과거도.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가장 올바른 태도는 우리의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에 예비하신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감으로 미래의 약속을 현재의 현실로 바꿔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